오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또 그 선하심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보존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피조세계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누구인지, 또 창조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피조세계가 또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질문하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 것인가? 또 이 세상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허망하지 않고 허탄하지 않게, 무의미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이런 질문을 다룬 철학과 사상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는 종교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대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없으면 사람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한 채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빙빙 도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허탄하고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만 하는, 또 얻어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대답, 오늘 사람 창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 창조는 여러 면에서 참 특별합니다. 여러 면에서. 첫 번째는 어떤 면이냐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면에서 특별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 딱 존재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만들어진 상태였던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었던 것이고 우주가 있었던 것이고 그 각 공간에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생활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람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빛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땅은 무엇을 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아주 사람 창조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삼위되심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물론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어느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수성 있잖아요. 삼위되심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람 창조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들 중에서 사람은 으뜸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6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런 식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그러나 이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개념의 말입니다. 비슷한. 그리고 이 단어를 이렇게 맞바꿔 쓰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27절 같은 경우는 모양이라는 말을 빼고 27절도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썼는데 27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말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타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을 추적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가지고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꼭 빠지지 않은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새롭게 하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하냐면 지식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 우리는 지식이라는 말을 이제 꺼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 구절에서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의로운 존재였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전 인격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26절에 보시니까 보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죄짓고 타락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탁월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온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만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맞는데,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그 대리왕의 자격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꾸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겁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있었습니다. 요즘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숫자 없었어요. 남성 아니면 여성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많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아, 세상이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부분이 되게 많지만 똑같은 부분은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요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또 하나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그 자녀를 낳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둘이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이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고스란히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낳고 낳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서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굉장한 복을 주신 겁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가득. 근데 어떻게 가득 채워요? 낳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이 지구상에 사람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득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가득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탁월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하셨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는 사람 창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보여주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수많은 잡다한 내용들 다 집어던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내용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허무함, 허전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무참히 깨어진, 무참히 박살난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론 죄 짓고 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허망하고 허탄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 빼고 사람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 잘 되면 정말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것이죠. 그냥 후 바람 불면 다 가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뿐입니다. 다 사라져갈 것들 뿐인 것이죠.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우리가 듣고 세상이 떠들어낸 것들에 한눈 팔고 정신 팔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데 그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뭘까 도대체 뭘까? 우리는 1장 28절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완성시키실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100%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100%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빠져서 살지 못하거든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빠져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회복되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파묻혀서 살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씨름하는, 전투하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씨름과 전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